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와 교회의 비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표지 디자인에서 아마 스크린에 떠 있는 줄로 압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이 마름모꼴 네모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운데 노란색 뭔가요? 네,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왼쪽으로는 뭘까요? 이 성령의 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새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거기에 세 개의 제목을 넣었습니다. 십자가, 이것은 기독교 아주 영원한 진리의 아주 근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새. 이것은 천지간의 합일. 그렇게 오늘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찬송, 회중 찬송 선곡도 바로 여기에 해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첫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기초이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시고 거기에서 돌아가시는 이 역사적인 보도는 복음서의 순환사화에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인류를 구속하시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거의 안 하죠. 그런데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만 사형을 집행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로마 제국 내에서 십자가 처형, 십자가 위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런 죽음. 정말 이 죄수 가운데, 국사범 가운데 아주 최악의 이 범죄자들에게만 내리던, 집행하던 그러한 이 형벌이었습니다. 여기서 초대교회에는 하나의 아주 궁극적인 물음을 직면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그런 수치스러운 아주 최악의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받을 그러한 사형, 그런 치욕적인 사형을 당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치욕적인 사형의 집행, 이 두 가지는 모순된다는 점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 이러한 문제를 안고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소위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이 문학적인 모티프를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펼치실 때에 병자들을 고치면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악령을 내쫓으면 고침받은 사람이나 쫓겨나가는 귀신이나 언제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입 다물라 침묵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하늘도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주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복음서 저자인 마가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복음의 기원, 복음의 창세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부복하며 경배하며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그 고백을 받을 때마다 언제나 그 입 다물라 강력하게 침묵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소개하실 때 언제나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유는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도리어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는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비유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귀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잠에서 깨어 오늘 아침부터 교회에 올 때까지 만 가지를 보았지만 그 중에 무엇을 보았는지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으나 정말 뭐라고 할까요? 깨달음이 없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떤 비유의 선포, 비유의 설교는 항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병이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니 그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기도할 터이니 너희는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밤 4경쯤에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쳤는데 예수께서 오사 물 위에 서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다 소리 지르거늘 비유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4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자, 두 번째 항해 이야기에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사 지나치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봅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고 유령이라 소리를 지르잖아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런 예수께서 길을 돌이키사 제자들에게 향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내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6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호렙산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로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에고 에이미 호온. 모세가 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음성을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항해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6장 52절.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저의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 저희의 마음이 정말 누룩이 번지듯 여기에 다 번져가지고 이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고 강팍하게 되었고 돌처럼 단단하게 되어서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12를 선택하실 때에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전도도 하라고 부르신 것이건만 첫 번째 목적은 당신과 함께 하라고 해요. 당신과 함께 있으라고, 당신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주하기에 이릅니다. 성서를 연구하는 현대 성서학자들은 마가복음이야말로 정말 가장 천재적인 문학작품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공생애를 하면서 말씀 한마디를 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에요. 기적 하나를 행사하시면 정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살아생전 예수께서는 마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듯이, 마치 당신이 그리스도이기를 부인하듯이 그 입 다물라 침묵을 명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비유로 가르쳤으며,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따라다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는 더도 깨닫지 못하여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예수를 버리고 내뺐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참혹한 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울면서 복음의 무대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능, 그 놀라운 어떤 촌철살인의 그 말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번뜩이며 정말 그리스도의 면모를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살아생전에 그런 그리스도이기를 감추셨고 오히려 비유 속에 모든 진리를 숨겨놓았으며,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이해하는 데 실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9장 9절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무엇을 보았는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모든 비밀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폭로되고 그리고 널리 전파되어 선교된다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당신은 정말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는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그 메시아로서 비밀을 비밀에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이 복음서 저자의 아주 대단히 훌륭한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진리를 후대의 해석자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바울의 경우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정말 아주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확고하게 믿지 못하고 흔들리느냐,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무고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려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가 전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정말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는 그 함축된 의미가 너무나 깊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를 보실 때 표지면에 십자가, 우리 강대상 위로 있는 십자가를 보시면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나를 위하여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그리고 가장 지옥스러운 국사범으로 그런 사형을 당하셨구나. 나중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성도들이 따라야 할 신앙과 그리고 삶을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여기 자기를 비워, 이 비움, 이거 채우는 것은 욕심이죠. 비우는 것은 내려놓음입니다. 우리가 비울 때에 우리가 초연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를 비우셨대요. 요 헬라어 말이 케노시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케노시스라는 말을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그리스도 차한가,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차한가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본체,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처럼 되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가 자기를 더욱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그 찬송을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정말 나는 주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내 주님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자기를 비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 계시고, 그래 내 삶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표지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이미지는 성령의 불길입니다. 왜 성령은 불길로 나타날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오순절 다락방 사건, 주님 돌아가시고 5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입니다. 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두 번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이 올라가요. 막 굉장히 사납게 불꽃을 일으키면서 타오르고 있어요. 불의 혀같이. 그리고 세 번째, 방언.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어떤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성령 강림, 성령 체험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은 은사요 권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권능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상한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권능이고 성령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 병자가 나음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며 이 땅 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16절 이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그 다음 말씀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좀 요란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누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또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과 예언이 터져나오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하대하지 말라.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령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권능이고 사도행전에서 이것은 은사로 나타나며 그리고 선교의 무한한 에너지, 원동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은사주의가 판을 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성령 받았다 하면서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임의를 막 말하기 시작하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그러니까 걷잡을 수가 없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빨리 성장한 교회지만 그러나 굉장히 빨리 혼란스러워지고 굉장히 빨리 쇠퇴하는 교회로 변모하고 말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앉아서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 앉아서 고린도 교회의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보고받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은사주의가 판을 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무질서해지며 그리고 무속처럼 복음이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에 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양날의 검이에요. 성령은 초대교회에서 양날의 검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권능이고 은사고 정말 기적이고 그리고 선교의 원동력이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분열하고 그리고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신앙의 열매, 신앙의 인격이 구현된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표면에 성령의 불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개로 나와 있는데 2개의 색깔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여러분, 용접할 때 보면 막 제일 센 불은 어때요? 막 거의 파란색이죠. 아래 주황색에 비해서 위에 불꽃에는 그 색깔을 넣은 거예요. 뜨거움을 넣은 거예요. 더욱이 이것은 그냥 불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밀리삭, 보리이삭에 아주 통통하게 틈실하게 익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성령은 불꽃이지만, 성령은 뜨거운 불, 은사, 권능이지만 그러나 열매로 익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늘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열매로, 신앙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 땅 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현되는 그러한 목표로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비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새는 저는 세 군데로 꼽겠습니다. 첫째, 노아 홍수 때의 까마귀 비켜 비둘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거예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세 번째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에 나오는 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는 원고 설교를 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원고 쓰지 않고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걸 가리켜 오랄러티, 구변, 오랄러티, 오랄로 하셨다. 다 예수님의 말씀은 머릿속에 있고 가슴 속에 뜨겁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오랄 컬처, 오랄러티의 특징은 뭐냐면 반복과 그리고 변이입니다. 갈릴리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실 때 오늘 이 마을에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으면 다음 말에 남마을에서도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는 3절부터 9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26절부터 29절까지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읽은 겨자씨 비유 30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씨의 비유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무언가 심겨져서 땅 위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원형은 26절부터 29절까지 있는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였을 거예요. 모든 씨는 자랍니다.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 자라납니다. 바로 이 비유를 원형으로 해서 살짝 뭐 하나만 틀면, 씨 하나만 바꾸면 겨자씨의 비유가 됩니다. 씨를 제일 작은 씨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웃 갈릴리 마을에 가셨을 때 그때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뭐 저처럼 키도 작으며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씨를 바꾸십니다. 겨자씨의 비유. 인간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씨. 샤프 펜슬로 살짝 점을 찍었을 때 정말 보일락 말락하는 그만한 씨.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겨자씨 같은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일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에 에피테이스게이스,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에피테이스게이스, 똑같이 에피테이스게이스인데 하나는 땅에 또 다른 하나는 땅 위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여기 공중의 새들이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잘못된 번역입니다. 하늘의 새입니다. 우라노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대비되는 거예요. 이 비유 안에서. 자, 땅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는 정말 겨자씨처럼 정말 하찮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런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져서 큰 가지를 내나니, 세상에 그 어떤 작은 자라 할지라도 땅 위에 심기듯, 겨자씨가 심기듯 이 땅에 발붙여 살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공중의 새가 아니라 하늘의 새가 와서 그 그늘의 깃을 들이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새는 날개를 펴고 내려옵니다.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착륙하듯이 한껏 날개를 펴고 그리고 내려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장엄하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가지의 깃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늘 어디입니까? 땅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새는 그 날개에 하늘을 담고서 이 땅으로 내려와 겨자초, 그 아주 비리비리한 1년생 초목에도 그 그늘 아래 둥지를 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작은 자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이것을 가슴에 안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하늘이 깃들며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나와 내 주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한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러한 놀라운 합일 이 신비의 삶이 우리 안에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를 볼 때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돌아가셨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사모하며 주님 그 권능, 그 은사를 내게 주사. 나의 신앙도 나의 삶도 잘 익은 밀리삭처럼 벼이삭처럼 익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와 내 주님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